금치 못합니다. 어떻게 그날 주어지는 이 말씀이 그렇게 하루하루의 길을 인도하실까 하는 감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성일기에 주어지는 이 성경의 말씀은 교회력에 따른 말씀입니다. 그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의 역사의 시간의 흐름에 맞춘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매일 읽어야 할 성경의 일과를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죠. 그런데 이번 8월 15일자 우리 영성일기에 주어진 교회력에 따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의 제일 마지막 14장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이스라엘이 마침내는 심판이 끝나고 오늘 말씀대로 여호와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이렇게 축복의 선언을 해 주시는 거죠. 그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이러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을 그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번 8월 15일은 해방 75주년이 되는 날이고 또 종전 75주년이기도 한 것이죠. 바로 해방 75주년인 지금과 또 75년 전에 바로 우리들이 해방이 될 때에 어떤 마음이었을까? 결국 오늘 주어진 이 하나님의 복의 선언, 그리고 너희들을 구원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실감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제도 안타까운 것은 종전 75주년을 맞이해서 일본의 일황 나루히토는 깊은 반성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베 총리 실권을 가지고 있는 이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면서 적극적 평화주의를 내세웠습니다. 진정한 반성이 없는 적극적 평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전쟁을 통한 자신들의 평화의 방식을 관철시키겠다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이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방 75주년을 맞은 이 땅의 여러 행사와 모임들을 볼 때에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남한과 북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또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면서 이 해방된 75주년을 축하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분열과 갈등, 이것이 심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앞으로 그리스도의 평화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또 이 민족의 내일, 그리고 또한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떤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호세아서 14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이 해방 75주년을 맞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평화를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인도하심을 저는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선은 우리 스스로가 던져야 될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것은 역사의 주권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 이념과 여러 철학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대에 따라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그 조류가 계속 바뀌고 그것이 또 그들이 발전된다고 하는 얘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철학이나 이념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또한 오히려 그들은 상대적인 것이 진리라고까지 말합니다. 절대를 부정하는 것이죠. 그게 소위 말하는 포스트 모던 이라는 이름 아래서 이전의 인간들이 지켜왔었던 그 절대적 가치 기준을 해체시켜버리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가장 큰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인 것이죠. 우리 개인의 삶이나 혹은 교회나 국가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우리가 정리해야 됩니다. 천지를 지으신 이가 주권자일 것입니다. 천지를 누가 지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믿고 사는 이들입니다. 이것으로부터 모든 진리는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의 목숨, 우리들의 개인의 삶, 이것은 어떻게 주어진 것입니까? 우리가 만든 것인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도 지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시인할 때 창조 신앙을 우리들이 고백하는 것이 되는 거고,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진리에 대한 획득입니다. 가장 큰 인간의 자각, 깨달음, 이 인라이트먼트라고 하는 것은 뭔가? 천지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어서 우리들에게 거저 주셨다는 것이고, 내 목숨도 내가 그렇게 본능적으로 나에 대하여 집착하고 또 내가 나를 지켜야 하는 면도 있지만, 그러나 이 목숨 자체는 우리 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정말 그렇구나 아하하는 깨달음이 진리 가운데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로부터 인간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떠한 윤리를 따를 것인가, 어떤 법도를 따를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이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여기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내 삶의 길이 어디로 날 것인가에 대한 그 방향성은 바로 천지의 지으신 이가 누구이며 그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또 구체적으로는 내 자신의 삶과 목숨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서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으며 내가 이것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길이 결정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창조 신앙을 고백합니다. 인간이 받은 계시 가운데 가장 위대한, 그리고 높고 숭고한, 그리고 참으로 놀라운 계시는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계시받는 겁니다. 인간이 또한 계시가 아니라 할지라도 인간의 의식 가운데의 가장 큰 깨달음, 그것은 바로 창조라고 하는 그 개념을 이해하고 우주의 근원과 내 존재의 근원과 생명의 근원을 바로 그 창조로부터 이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깨달음과 이거보다 더 큰 계시는 인류사에 없고 이 우주에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우리들이 진화론을 가지고 진화냐 창조냐라고 말을 하는 그런 수준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진화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세계에 관련해서 우리들이 어떤 근원을 찾는 하나의 가설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건 작은 가치관을 형성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계시라고 하는 것은 근원적인 깨달음이에요. 존재의 근원에 대해서. 이거를 알고 살아가는 이와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는 근본 뿌리가 다른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 자체의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인류사에서 인간의 의식에서 이보다 큰 계시요 또한 밝음을 얻는 것이 없어요. 지금도 우리는 끊임없이 창조라는 말을 써요. 삶을 창조해야 된다. 예수를 창조해야 된다. 이 창조의 개념보다 더 큰 빛은 없는 것입니다. 이걸 제대로 우리가 깨닫고 알고 믿고 그리고서 우리들이 이제 그 다음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그 창조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면 그 창조하신 분의 그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 존재, 만물을 지으신 분의 그 존재를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인 다음에 그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주권, 그는 작은 불꽃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중에도 비가 그렇게 많이 공동체에서 오는데 잠시 깜깜한 밤에 비가 좀 그쳤는데 반딧불이 그 깜깜한 하늘에 막 돌더라고요. 그리고 금세 사라지는 거예요. 또 반딧불이 하나 나타났다가 또 사라지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그것도 하나의 빛인데. 근데 하늘의 별은 아무리 비가 와도 사라지지 않아요. 다시 개이면 그냥 빛이 납니다. 변함이 없는 거죠, 별빛은. 그런데 우리 인간의 생명과 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반딧불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존재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주장을 무한대로 확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파괴하고 그것으로 타인들을 못 살게 굴고 타인들을 짓밟고 마침내는 하나님이 없다 하고 창조주를 부정하고 자기 어둠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걸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교만하여, 교만 계속. 인간의 지금 교만은 어디까지 왔는가? 창조주를 부정하고 잠시 있다 사라져 버리는 인간들이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고, 또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가설들을 가지고 절대화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이 철학과 이념으로 나타나고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타인들을 짓밟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타인들을 심판하고, 이 어둠이 얼마나 큰 것이며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악에 대하여 모르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것의 대표가 바로 구약성서에서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나오는 말씀도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북왕국을 가르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한 개인일 수도 있고 또 이스라엘과 같은 한 민족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 자체를 하나님께서 신성화하고 그들만을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것일까? 그것이 아닙니다. 이 기원을 보게 되면 이들이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력한 우상 숭배와 가장 잘못된 인간의 권력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가장 철저하게 처절하게 짓밟힌 한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권자이신데 또한 역사의 주관자이신데 내가 원하는 세상은 어떤 것인지, 내가 원하는 나라는 어떤 것인지, 내가 원하는 인간의 세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계시하기 위하여 이들을 불러 세운 겁니다. 이것은 요나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들 지난 주 중에도 교회력에는 요나서가 나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이방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그랬더니 못하겠다는 거예요. 니느웨 못 가겠다. 그들은 저주받고 그들은 구원받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안 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가게 하십니다. 이런 면에서도 이스라엘은 뭔지, 택함 받은 자들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바로 여기서는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개인의 삶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존재의 뿌리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커다란 제국, 이집트, 바로 왕이 통치하던 그 제국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제국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가장 강력한 우상 숭배의 나라였던 거예요. 우선은 권력이 철저하게 우상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권력자가 철저하게 우상화되어 있어요. 바로 왕이 곧 신이었습니다. 태양신입니다. 그리고 그 권력이 바로 태양신으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절대적 권력이었어요. 이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서 신음하고 강제 노역을 하고 있었던 그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이 역사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에 이르게 되게 되는데, 그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훈련하면서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이러한 국가를 세우라고 그런 거예요. 그 국가를 세운 것이 어떤 겁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무엇을 신으로 여기지 마라. 여러분, 이것이 100년 전, 200년 전 종교 철학인 줄 아십니까? 이것이 1000년 전 종교 철학이고 1500년 철학이 아니에요. 3000년 전에 그 어둠 속에 빠져 있었던 인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만든 그것을 신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2000년 전 그렇게 헬라 시대에 철학이 발전했다고 하더라도 그 헬라에서도 신을 손으로 만들었어요. 신상을 만들고 그것을 신으로 믿으면 신이에요. 그것으로부터 종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을 신으로 여기지 마라. 심지어 나 자신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형상을 만들지 마라. 어찌 그것을 만들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그렇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계시가 아니고서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문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5000년 문화민족이라고 하지만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가 지어놓은 문서가 지금 몇 개가 남아있죠. 2500년 전에 우리가 만든 문서가 몇 개가 있죠. 3000년 전에 이 대한민국 우리의 선조들이 만들어놓은 문서가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 시대에, 그 신화의 시대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을 신으로 삼지 말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하신 자신이 나에 대해서도 어느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계시가 아닐 수 있습니까? 인류의 그 미몽의 시대에 하늘에서 빛을 비춰주시고 인간에게 깨달음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라. 그 빛이신 하나님, 진리신 하나님께서 또 만물을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살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3000년 전에 우리나라가 문화민족이고 이렇게 한다 하지만 그때에 농사를 짓는데 7년, 6년은 짓고 1년은 쉬게 하라. 3000년 전에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문서가 있습니까? 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고 뿐만 아니라 빚진 자들에게 빚을 탕감해주고 무화과와 그리고 포도를 따는데 뒤를 돌아다보지 마라. 남아있는 것은 들짐승과 그리고 날짐승의 것이고 또 가난한 자의 몫이다. 이게 3000년 전에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어느 나라 문서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만물뿐만 아니라 역사와 국가의 통치자가 되고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세상은 이런 것이라고, 내가 원하는 국가는 이래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뭐냐면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인간에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여러분, 그냥 자라나게 내버려 두면은 인간 중에서 거룩하게 될 사람 있나요? 지금 요즘에 교육을 받고 그냥 내버려 뒀을 때에 그 한 영혼이 자라나면서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게 될까요? 이 시대보다 앞서서 3000년 전에 한 사람만이 아니라, 제사장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요청받았어요. 먹는 것도 가려 먹고 이것저것 되는 대로 막 잡아먹지 말고, 입만 가졌다고 먹을 수 있다고 다 잡아서 배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경건하게 살라. 아주 구체적으로 먹는 것 또한 입는 것 다 구체적으로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여러분 제사장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을 특별히 구별했지만 그러나 너희들 모두가 다 그렇게 되라고 그런 거예요. 부담스러운가요? 육에 속하고 음욕에 빠져 있으면 이런 것이 부담스러워요. 탐욕에 빠져 있고 물질을 하나님으로 삼고 배를 하나님으로 삼는 자들, 어둠에 빠진 이들은 이런 말에 대하여 아주 부담스러워해요. 웬 거룩, 웬 경건, 야 그냥 된 대로 살아, 그게 자유야. 오늘날 이렇게 개돼지처럼 된 거 아니겠어요? 인간은 개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너희들은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라고 요청하신 거예요. 그게 억압입니까? 어둠에서의 해방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둠에서 해방되라고, 너희들의 탐욕과 유욕에서 해방되라고, 그런 존재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대인들은 오히려 더 거꾸로 육적인 것과 개돼지처럼 사는 것을 더 귀하게 자유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3000년 전에 한 국가를 세우면서 너희들이 앞으로는 이런 나라를 세우라고 그런 거예요. 그것은 인류사의 하나의 영적인 사회적인 실험이기도 한 겁니다. 인간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 지구상에 세우시면서 그러한 국가와 인간이 되라고 한 거예요. 그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시고 살라고 한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을 주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바로 이렇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라고 한 것이고, 세 번째는 이것을 사회적으로 실현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자연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여러분 이루어지게 된다면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이루어가면서 구체적으로 지켜야 될 것이 10가지 계명으로 주어졌어요. 여러분 10가지 계명이 고될 것이죠. 시간적으로는. 내용으로 보면은 인류의 미래에 인간의 사활이 걸려 있는 거예요. 인류 문명의 사활이 걸려 있는 겁니다. 그 10가지 계명은. 아무거나 짚어서 여러분들 한번 10가지 중에서 생각해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진정으로 한 인간이 인간다워질 때 부모를 공경하게 됩니까? 부모를 버리게 됩니까? 어느 누구든지 배우지 못했어도 그 인간이 철이 들면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근본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여러분 지금 왜 이렇게 대한민국과 인간의 세계가 엉망이 돼버렸습니까? 이웃의 것을 탐하기 때문에 그렇죠. 뭐가 지금 저 문제의 근본입니까? 법이 문제입니까? 무슨 뭐 계층이 문제입니까? 그 이전에 인간의 탐욕이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뭐 근본을 갖다 취급하지 아니하고 뭐 법만 가지고 취급하고 해결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힘을 가진 이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것이 가진 자들이 법을 만들면 그들이 유리하게 하고 또 갖지 못한 자들이 법을 만들게 되면 그들이 유리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됐을 때 근본적으로 인간이 해결될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탐욕스러움이죠. 남의 것을 탐하는 마음이죠.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그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으려고 한다면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의 것을. 근본에 밑에 깔려 있는 것이. 정의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가 탐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인간은. 이것이 3000년 전에, 그보다 전에 하나님께서 새 나라를 세우면서 이렇게 하고 인간의 질서를, 또 나라의 질서를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되죠? 200년 만에, 여러분 120년 동안은 그래도 그것이 많이 지켜집니다. 흔적이 있었어요. 남아요. 다윗이 지나고 솔로몬 시대까지. 그러나 이제 그들이 분열한 왕국이 생기고, 그리고 분열한 다음에 200년 만에 722년도에 호세아서 오늘 지금 나오는 말씀에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버리시지 않아요. 정말 인간을 향한 그분의 그 사랑, 그 구애는 어떻게 보면 자존심도 없으신가 이분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아이 집 나간 놈 그냥 두지. 예? 돌아오라. 자존심도 없으신 것 같아요.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내가 그렇게 된 것은 내가 정말 본심으로 너희들을 다 멸망시키고자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불의함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엎드러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이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해 줬는데 너희들이 그걸 다 어기지 않았냐? 다 어겼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오늘 말씀도 뭐라 그래요? 3절 말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했고 말을 타지 그리고서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않았는가? 세상의 권세를 의지하고. 세상의 권세라는 게 어떤 겁니까? 조폭이나 깡패도 동네에서 싸워서 이겨가지고 옆 동네 먹고 그리고 나라를 다 먹으면 그놈이 임금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 권세입니다.
다른 게 세상 권세입니까? 부족 간에 싸우다가 힘센 놈이 이기고, 골목에서 싸우다 이겨가지고 옆 동네까지 먹고, 그래서 부족 국가가 되고, 그게 힘이 세서 판을 넓히면 제일 크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법도가 어디 있어요? 지배하는 욕망과 통제만 있죠. 그게 뭐예요? 아수르예요. 아수르가 어떻게 시작됐죠? 똑같은 겁니다. 병사 중에 하나가 힘이 좋아가지고 왕을 목을 치고 권력을 쥐었어요. 그게 아수르의 시작입니다.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법이 있고, 거기에 거룩한 백성이 있고, 거기에 약자를 보호하라는 것이 있고, 거기에 자연을 보호하라고 그랬고,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 있어요? 그럼 어느 국가든지 거기가 다 그와 비슷합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탄생은 그렇게 탄생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특정 그 어떤 민족을 꼭 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보려고 당신의 계시를 위해서 택한 무리들이에요. 우리도 여기 속한 겁니다.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여기서 불의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번역은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했죠. 불의함은 죄. 네 죄로 인하여 내가 엎어졌느니라. 그렇죠. 아주 다른 거 없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200년 만에 무너지고 멸망하고 아수르에게 짓밟히게 되는데, 그때 딱 그거예요. 본인들의 죄로 멸망한 거예요. 이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자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어린이들과 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리고 자연을 그렇게 돌보았다고 한다면 이 나라가 지켜졌겠습니까? 안 지켜졌겠습니까? 아수르가 먹을 수 없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지키신 겁니다. 조선의 멸망은 여러분 어떻게 해서 멸망됐어요? 그들의 불의함으로 인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조선조 말기가 당쟁에 사로잡혀 있었고, 또 고을의 원님들이 내 죄를 내가 알렸다고 볼기를 쳐서 다 양민 국민 고을에 있는 양민들 다 가진 거 끌어다 모았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대를 이어서 종살이를 시켰어요.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동북아시아 3국에서 노예제도, 종제도가 조선이 제일 사악했어요. 중국도 일본도 부모가 종이어도 자식은 종이 아니었습니다. 부모가 노예였어도 잘못 죄를 졌든지 빚을 져서 종이 돼도 자식은 자유인이었어요. 그러나 조선조에는 종의 자식은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이 맺혔겠습니까? 이걸 회개해야 돼요, 이 백성들이요. 그리고 부정부패가 얼마나 심했고, 남녀차별이 얼마나 심했고, 봉건주의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노름, 도박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이걸 누가 다 걷어냈죠? 이 어둠에서 누가 이 어둠을 밝혔죠? 교회 없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복음 없이 이게 될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이런 것을 걷어내지 아니하고 우리가 나라를 제대로 건국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이 민족에게 그 어두운 시대에 빛을 비춰주시고, 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복음을 전해주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제2의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실제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고백을 했어요. 평양을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평양에서 사경회를 하면은 저 목포에서도 일주일씩 보찜을 미고 지게를 지고 쌀을 지고 말씀 배우러 평양까지 와서 일주일, 2주일, 3주일씩 주의 종들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배웠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백성들이 새로워졌어요. 그런데 무슨 스탈린에 의해서 이 나라가 뭐 새로워지고 자유케 된 것처럼 그런 일까지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8월 15일 날 해방될 때에 너무도 안타깝지만 우리가 몰아냈습니까? 우리가 몰아내지 않았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몰아낸 것처럼 생각하죠? 그것도 거짓이에요. 종전으로 인하여 악을 저지른 일본 제국에 대해서 미국의 승리를 통해서 종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소련은 숟가락만 올려놓고 우리 한반도의 반쪽을 삼켜버린 거예요. 이 역사적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해방된 것처럼 우리는 그 해방의 빛을 본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라를 건국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도를 아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세운 나라예요.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 그런 거룩한 백성의 꿈을 꾸고서 나라를 새로 시작한 것이 인류 역사에 어디가 있죠? 우리는 이스라엘보다 더한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 고통만을 호소하는 인간들을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고 변화된 신앙인들이 기도하며 그런 나라가 세워지기를 구하다가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만 하더라도 그렇게 옥살이를 하고 나왔던 어른들로부터 설교를 듣고 배움을 받았어요. 삶이 달라요. 그렇게 나라가 세워지기를 말씀대로 세워지기를 구했던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모세를 비롯한 여호수아, 갈렙은 또 그 외에 몇몇 분들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겠죠. 모세는 물론 못 들어갔지만,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이 나라는 그게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또한 미국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미국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온 거예요? 그 나라도 역시 청교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 그 신대륙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운 겁니다. 그들의 위기는 지금 또 왜 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약자들을 보호하는 그 믿음이 흔들려 버렸기 때문에 나라가 흔들린 거예요. 만일에 이와 같이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에 대하여 이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국가나 혹은 교회와 같은 이 힘이 없어지면 인간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인류의 미래는 결국은 종말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에게도 말하듯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다. 너희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너희가 엎어진 것이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뒤에 깔려있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 나는 너를 심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너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살려내려고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느냐? 이제 너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잘 되려면 어떻게 돼요? 규례와 명령과 법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질서가 성경에 담겨져 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일어서야 돼요. 교회도 이 말씀에 따라 세워져야 돼요. 교회 성장을 위하여 말씀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그 말씀에 따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하여 말씀이 읽혀져야 되고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무슨 교회 경영자처럼 말씀을 사용해가지고 교회를 키우는 그런 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인하여 새로워지고 거룩한 존재가 되도록 말씀을 들고 다시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될 때에 비로소 이 나라의 희망이 있어요. 왜 이렇게 혼란에 빠졌죠? 교회가 없이 당해도 괜찮게 됐잖아요. 교회가 예전에는 세금을 안 해도 괜찮았어요. 왜? 교회는 의뢰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다 헌신하고 모든 걸 바쳤고, 목사들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90년대 이후에 교회가 물질화되고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경영적으로 나가고, 그리고 성도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재산을 들춰보면 거기에 부정과 부패가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먹칠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이제 교회의 특별한 권위와 거룩함을 인정하지 않게 되니까 너희들도 똑같이 세금 내라. 교회도 세습하는데, 결국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되면서 동시에 어떻게 되죠? 사회가 혼란에 빠져버린 거예요. 거룩함을 잃어버린 백성들, 경건함을 잃어버린 백성들, 진정으로 약자를 돕는 것이 아니고 약자를 돕는 척하면서 공격하는 이런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고 나와서 말씀에 의해서 성도들이 먼저 회개하고 교회가 먼저 새로워지기 전에는 여러분, 해결의 길이 여러분 있을 것 같습니까? 심판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리고서는 너희들이 아뢰의 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여기서는 뭐죠? 내가 삶이 바뀌어서 내 삶의 거룩한 이야기를 바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만물을 주신 주권자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너희들의 새로운 인생을 살고 그것을 바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거룩한 산 제물을 바치라는 거예요. 모든 불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토브 굿, 좋은 것보다 나은 것, 새로워진 것을 바치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이제 숫송아지 같은 거 바치지 마라. 너희들의 삶을 바쳐라.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는 뭐죠? 찬양이에요. 여러분, 뭘 찬양하고 살아요 지금? 무엇을 내가 구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찬양하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게 되는 것이고, 물질과 탐욕을 구하는 이들은 물질과 탐욕을 찬양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입술의 열매가 뭐냐? 너희들의 입술의 열매가 뭐냐?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고 너희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 헛된 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영혼이 되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것을 찬양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북왕국 같은 지금 북한 땅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무슨 백두혈통을 찬송하고 백성들에게 그 같은 노래를 가르치고 혈통의 우상에 빠져들어 버리는 이 어둠에 빠진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것으로부터 거짓이 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안타까운데, 그런 체제에서 산 사람들을 만나보면 정직한가 정직하지 않은가 여러분 당장 알 수 있어요. 정직하지 않아도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 근본 그 나라가, 그 사회 체제가 정직하지 않는 데서 기초했기 때문에 정직하지 않습니다. 민족을 이렇게 타락시켜 놓은 거예요. 우상숭배라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그 원인을 알고 참 믿음을 선포해야 돼요.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니이다. 이 거룩한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결론의 말씀은 세 가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마라. 강대국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외교하지 말라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그 강대국이 추구하고 있는 질서라는 게 뭔가요? 아수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잔인한 제국이에요. 시작 자체가 하나의 병사가 자신의 그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 병사가 시작한 나라입니다. 아수르 제국이. 왕들을 추모하고 또 왕의 그 승전을 갖다가 노래하는 기념비들이 있어요. 지금 박물관에 가면 있습니다. 대형 박물관에 가도 있어요. 거기 내용들이 어떻게 해요? 포로가 3만 명인데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쳐 죽이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제국의 영광. 아름다운 처녀를 잡아다가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병사들이 환호하고. 이게 나라입니까 정말? 이런 제국이에요. 사람을 잡아서 전쟁에서 승리할 때는 마지막까지 짓밟으면서 코를 베우고 귀를 잘라가고 그런 일을 저질렀어요. 이게 아수르 제국입니다. 그런 아수르 제국은 그런 무서운 그런 공포로 주변 국가를 지배하면서 또 민족 국가들이 반역할까, 반란을 일으킬까 봐 혼혈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북왕국의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은 이방 민족들을 들이대 가지고 거기를 혼혈 지역으로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인을 그렇게 욕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무서운 통치를 하게 되니까는 아수르의 구원, 아수르의 통치, 아수르의 질서에 편입이 돼버린 것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그렇게 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움을 청하고 말씀을 따라서 국가의 질서를 세우지 않고 아수르식으로 한 거예요. 부정과 부패하고 약자들을 짓밟고 약탈을 하고 북왕국이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수르의 왕을 하나님처럼 섬기기로 하고 공물을 보내고 그런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박물관에. 여러분, 지금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남한과 북한이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룩한 백성이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이 바로 서야 돼. 그리고 약자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돌봐야 돼. 그것을 아니고 무슨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들이 견뎌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으로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면서 동시에 우리가 다른 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일본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중국 공산당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우리 사회에서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말도 거기서 비판이라고 해서 사람을 없애버려요. 행방불명이 수없이 돼가고 있어요. 홍콩에서까지 그럽니다. 그리고 북한은 지금 어떻습니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총살을 당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가져다가 배를 째기까지 하고 이러한 것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눈을 뜨고 이걸 봐야 돼요. 이것을 못 보는 까닭은 뭐냐? 그것은 동시에 우리가 불의함에, 우리가 죄에 빠져서 못 보는 거예요. 물질만 있으면 된다. 돈만 있으면 된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것으로 잘 먹고 잘 살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망한 겁니다. 그리고 말을 타지 아니하고, 이 말은 뭐냐면은 전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전쟁을 하지 않을 정책을 써야 돼요. 힘 앞에 굴복하지 말고 정말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국민들로 세워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 명예, 물질, 이게 지금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자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죄 없다 아니하며 우리의 불의로 인하여 우리가 엎어지리라.
여러분, 지금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주께로 돌아올 때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하나님께서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올 때에 우리만이라도, 이 교회에서만이라도, 산만에서만이라도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의인 열을 찾으시고 의인 열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치 않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마음은 여전히 살아계신 겁니다. 반역을 고치시고 기쁘게 사랑하고, 그리고 마침내 내가 너희들에게 이슬과 같이 되어서 너희들이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깊은 뿌리를 낼 것이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산마루 교회 모두 성도들의 삶이 먼저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부터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는 겁니다. 저 스스로도 이 말씀을 대하면서 마지막 내 목회의 여정은 이 길로 가도록 순종하고 모든 것을 바쳐야 되겠다. 6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선언하십니다. 가지가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다른 이들에게 요구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이것이 마치 내 힘이 되어서 먼저 우리 다른 교회가 변화되고 또 우리의 처해 있는 각자 삶의 자리가 변화되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이로 인하여 이 민족이 언젠가 주께로 다 돌아오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될 것이라. 바로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도록 불림받았습니다. 주께 소망이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우리 다 함께 돌아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주여, 우리가 진정 입술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를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우리들이 흠모하고 순종하는 그 거룩한 마음, 그 거룩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며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도와주시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 여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질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남북 모든 이 땅에 살고 있는 이들이 참으로 백향목같이 뿌리가 깊이 내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백성들이 진정 이 땅에 소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속히 어둠이 이 반도에서 거쳐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진정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와 같이 교회가 변화되어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함 같이 우리가 이 결례와 이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